어떤 분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모르는 사람한테 이메일이 왔는데요. 그 이메일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선생님의 블로그에 있는 독후감을 베껴 100일장에 내었는데 그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들킬지도 모르니 블로그 글 좀 삭제해 주세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 부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가 여러분 있죠. 오늘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또 기도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배경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4절서부터의 내용 그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게 된 배경 두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첫째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갇혀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종종 우리도 살면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방법이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를 안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병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제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하면서 답답해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끝나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돌아가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일을 하지 못했나요? 왜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죠? 능히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왜 제자들은 그 아버지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나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그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3절, 지난주에 살펴본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낙심할 상황인데 누가 나에게 선생님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낙심이 안 됩니까?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시오라고 말했다고 그들이 낙심을 중단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뭐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짜 낙심하지 않도록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도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시나요? 그 방법은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낙심이 올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한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기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정의를 내려주는데, 첫째는 기도는 우리가 무가치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나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숨겨진 궁핍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모르는, 또 나도 모를 수 있는 숨겨진 궁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로라면 기도는 인간의 공허를 고백하는 것이다. 인간의 공허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요? 공허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의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는 인간의 없을 무와 하나님의 모든 것, everything,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만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배경 속에서, 갇힘의 배경 속에서, 또 에베소 성도들의 낙심의 그 배경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도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무능해서 그것을 채울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관자이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 자녀들,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이런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믿음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거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겸손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그리고 하나님은 또 겸손한 자에게 뭐래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하는,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기도하는데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오늘 3장 20절. 자, 이 중요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에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내가 나를 위해 구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구할 때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제한된 기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두 가지가 기도의 전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19절 구체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 세 가지. 첫 번째는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강건함. 여러분은 강건하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무엇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냐면 한번 16절을 보시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엇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속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inner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inner man이라고 하는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 즉 거듭난 인격을 얘기합니다. 거듭난 인격.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우리의 몸이 건강한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의하면 낡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낡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퇴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겉사람에게 속한 게 뭡니까? 우리의 외모, 건강, 몸의 건강, 인기, 명예, 소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겉사람에게 속한 것들이죠. 겉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겉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이제 모든 희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굳이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 다 이런 것들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겉사람, 결국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그의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다 겉사람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겉사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바울이 기도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모, 인기, 명예, 소유, 건강, 이게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보면은 다 inner being, 이 속사람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는 멀쩡한데, 가진 건 많은데, 배운 건 많은데 전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건강해야 하는가, 무엇이 강건해야 하는가라고 여러분 굳이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겉만 건강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죄를 깨닫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에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결국은 우리가 거듭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고 신앙인이 신앙인다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아요.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을 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이 주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어떤 때 주어지냐면 예배를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너 비잉을, 속사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역사를 느낍니다. 그런 걸 감지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 어떻게든 이런 능력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공급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와 예배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구원 얻도록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믿음을 지금 바울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하는 믿음. 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마치 집과 같습니다. 정원과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손님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 집에.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왔으니 그분이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불편한 거예요. 주인인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불편해지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대우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건, 그건 철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뻔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게 뭐예요?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고 다 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어떻게든 은혜를 차단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잠언 4장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정원과 같다는 말씀 드렸죠. 정원에 보면은 꽃을 심어놨는데 옆에 보면은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잡초를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자라요. 관리도 안 하는데 잘 자라요, 잡초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뭐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눈에 잘 띄어.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혹 하고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 게 그게 나쁜 마음이고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살게 돼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원을 가꾸듯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잡초들이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쁜 게 나와봐요. 이거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어느 스포츠 선수가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인데 거기에서 활약해야 될 선수가 또 누구를 팼대요. 그 선수 생활이 지금 위기에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젊은 청년이
자기의 선수 생활을 이제 하냐 못하냐 이런 상황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서 로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드십. 그 로드십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 이것은 이미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인데 읽어봤나요? 관심 없죠? 또 한 번 강추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에는 마치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방 저 방, 집안에는 방이 많아요.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딜 들어가시냐면 정신이라는 서재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고 온갖 잡다한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정신이라는 서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쓸데없는 거 갖다 버리고 그 방을 다시 정리하는 이야기가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방을 청소하는 일이에요. 왜 청소합니까? 편하게 지내려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거 있어서는 안 돼, 이 집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갖다 채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편안해하지 않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안 버리면 주님이 정리해 주실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버려야 될 거 안 버려요. 그러면 엄마가 갖다 버리는 거죠.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생명의 고갈의 원인을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교만,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삶의 여러 가지 이 육신의 감각을 자극해주는 감각적인 만족. 근데 이 감각적인 만족의 끝은 항상 후회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와 의심과 성급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고갈시킨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래서 인간이 피폐되고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정원처럼 우리 마음의 방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불러요. 그릇과 냄비의 주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냐면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주방에서. 그 주방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그릇을 만지고 냄비를 만지고 음식을 하고 불을 떼고 또 그 주방을 청소하고 이런 모든 행위를 그가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하는 정규적인 일을 모든 것을 다 성례, 예배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향하듯 주님을 위하듯 그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돌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의 집에 아무거나 둘 수가 없어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압니다.
좋은 것을 채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오늘 17절, 18절,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소개했어요. 뿌리가 박히고, 알고, 깨닫고. 이게 사랑의 세 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나가는 세 가지 단계는 뭐냐면, 먼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죠. 지적으로 알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져요. 그 사랑의 그 진리를, 그 본심을, 그 핵심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평가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이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줘봐요, 걔가 사랑인 줄 몰라요. 그 사랑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받는 사랑이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럼 그때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깨달으면 오늘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알고 깨달으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거룩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 하늘나라 갔어요. 주님이 환영하고 맞아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품에 그 수도사가 안기면서 이제 뒤를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세상에서 살아온 그 자신의 인생길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시점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발자국은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하나입니까? 라고 또 그 수도사가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너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해서 내가 업고 갔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고 풍성한 사랑을 받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찬송시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에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찬송시에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혼 초에 참 힘들게 살았는데요, 사랑하는 이가 함께 하니까 힘들지 모르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문제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4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수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뭐를? 혼자 살 수 없구나. 나 혼자만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경 보고, 자기를 위해서 순종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수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그러다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꾸 마음속에 깨달아집니다. 뭐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해. 그 동기가, 무엇을 하는 동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수준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4번째 단계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이게 공유하는,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수준이 자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합니까? 내 사랑의 수준을 알고 사랑의 수준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단계가 뭐예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고, 그래도 10년, 20년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거 많은데,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거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겉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웰빙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필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알죠? 그 믿음 가지고만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의 일상이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오늘 사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이 자라야 됩니다. 사랑이 자라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할게요.